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눈, 신앙인의 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 그랬습니다. 그만큼 눈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눈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면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식별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눈의 기력이 쇠하니까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을 살피고 사람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눈뿐만 아닌 영의 눈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출 만한 영적 안목이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이러한 눈 도대체 어디까지 볼 것인가? 우리의 영적 안목이 살아있다 그러면 무엇까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까지 봐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눈이 보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하시는 그 일에 주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그것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정상 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그에게 호를 내밀어 주었고, 에스더가 이제 이 대적하는 자 하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초대하는 과정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우리 앞에 4장 내용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인들이 이런 형편에 처했으니 너는 왕에게 가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라 했을 때,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나도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회답을 해 주었는가 하면 우리 4장 16절을 보면요, 바로 위에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고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지금 왕 앞에 서 있지만 왕 앞에 서기 이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지금 금식했다 그랬죠. 밤낮 3일 동안을 금식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그러하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겠죠.
기도라고 한 단어는 없지만 무슨 살 빼려고 금식한 건 아니니까 분명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도리를 알지 못하겠고 갑작스런 이런 비보 속에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였는지 그것에 어떤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3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런 기도는,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행하는 기도라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우리 믿음의 간절한 간구는 우리의 영안을 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구원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겠죠. 믿지도 않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때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는 우리 신앙인의 건강한 눈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냐.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시기를 그는 나이니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또한 나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유다인들이 처했던 상황과도 같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때로는 어찌할 도리를 찾지도 못하고 앞이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까지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봐야 우리에게 소망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낙담 속에서 빠질 건데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그는 공의를 말하지니요 또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간구가 중요해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서로 간에 믿음 안에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를 한 마음 모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전동집 집사님 의 수술 후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 성도들께 참 감사해,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참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이렇게 병실 올라가게 되는 것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뭐 가족이라 해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는 우리 신앙인들의 건강한 눈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담만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만 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시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 그의 응답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밤낮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했는데, 막상 기도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배고픈 건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나 괜찮을 텐데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할 도리 다 한 거 아닌가?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핑계를 잘 듣겠어요. 나도 금식했다. 나 3일 동안 금식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1장 다시 보시면 5장 1절에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 전에 생각으로만 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으로만 할 때는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왕이 오라 한 것 없이 나가면 죽는다. 그럼 당연히 그런 결과를 모르지 않고 딱 결단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있으니 믿고 나갑니다. 그 나갈 때 그때 생각과는 달리 생각만 했을 때는 왕의 불효령이 떨어지고 당장 하옥시키라 그런 말이 떨어질지도 모를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믿고 나가니까 왕이 그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눈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즉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앞서가심 행하시는 그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를 바라는 사람들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비록 나는 졸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 믿고 말씀 그대로, 어떨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왜 그렇게 하냐, 그랬다가 너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냐, 손해난다, 적당히 해라. 충분히 타협의 미혹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내게 요청하고 부탁하면 그것을 이룰 계획이 있어도 다 말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가 오게 되면 이렇게 하라, 다 미리 일러주기도 하고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내 능력치, 내 경험치 안에 갖추지 마시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건 큰 착각이고 오만함이고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다 하셨고 그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굳게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실제로 행해 나가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눈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진노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지금 그를 바라보고 금, 홀, 규를 내밀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기죠. 믿음으로 구하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 인정할 겁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기도 아마 대부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제로 이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만 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자꾸 발견되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중요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가? 왜 믿음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상, 내 경험상, 내적으로는 욕심 때문이요. 잃어버리고 상실할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요. 외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팎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완벽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탐심과 욕심을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되고, 만약 그런 에스더가 왕후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들었다 그러면 왕 앞에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죠. 또 얼굴을 좀 좋게 하고 나가야지. 3일 금식하고 나가면 3일 금식하고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야유어 보이겠죠. 좋게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야유어 나가는 것 이거는 지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탐하지 않았고 그것이 연연하지 않았고 그거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것도 두려움이었겠죠. 그런 두려움들이 앞서게 되면 절대 믿음을 일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마다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 믿음으로 하려다 보니 손해가 날 것 같고 욕심인 거죠. 믿음으로 하려다 보니 사람의 눈이 두렵고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데 이건 우리 영 안을 감기는 겁니다.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 믿는 거니까 또한 믿고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함이 믿음이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실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믿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또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합당한 은총을 더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육에 속한 것만을 보지 않고 영에 속한 것까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믿고 행함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들의 눈이 무엇까지 봐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 시선이 미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린 아이들 앞에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부모가 오자마자 들이내미지 않고 뒤에 감추었다가 꺼내주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조금만 자라도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면 저 뒤에 뭐 있다 아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는 않지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뒷짐지고 들고 계시는 것,
그 선물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손에 달린 그 하나님의 은총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또 사람도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다치게 되어 있고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의 화법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분명 그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후가 됐으니 외적인 수려함으로서는 뭐라 말할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은 그의 외모를 가지고 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저 하만을 죽이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거기서 하만의 목을 치시오. 그랬으면 그의 행한 말을 인해서라도, 신약에도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주랴 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아마 그 자리에서 했다 그러면 시행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의 말에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표현이죠. 아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런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무엇인가 소원을 말하라 했더니 당장에 말하지 않고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잔치 초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밀당같이 보이지만 이게 또 말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도 있고 또 그가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은혜를 입고요. 반대로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대놓고 땡입니다. 땡, 넌 땡.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의 집 먹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에도 환관장에게 나는 안 먹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가 평소에 눈에 보여지는 바 환관장이 봤을 때 신뢰할 만하고 사람이 거짓되지 않고 그런 면을 봤기 때문에 또 그의 모든 말이나 대하는 모든 면이 있어서 긍휼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또 하나 앞에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죠. 낮고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의 높은 것과 자기를 자랑하고 나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참고, 이게 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이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특히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큰 영광, 자녀 많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준 것, 이거 좀 자랑이에요, 자랑.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아주 자랑한 겁니다. 육신의 종목,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영광, 내 자녀 많은 거, 내가 높은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다 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는 것, 이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까지 이른다는 것, 바로 우리 마음이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자, 은혜 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 성도님께서 은혜 생활 하신다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열린 눈이 되는 거예요. 비록 태평성대를 구가할지라도 지금 하만이 말한 것처럼 내가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그 태평한 모든 시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그 땅에 형통했는데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도 없고 나라는 번성하고 어려움 없고, 그럼 그거 다 왕의 치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태평함이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의 탁월한 정치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알고 오직 그에게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개인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럼 어려움을 주었으면 우리가 저주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살았어도 어려움 당했죠. 그럼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그건 분명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평강과 형통함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의 때가 있으면 이 연단을 통해 나를 들어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 손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요,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은혜 생활한다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은혜 생활한다는 게 뭐 말씀 읽고 아멘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은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오른발이라 그러면 또 대등하게 왼발과도 같이 우리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은혜 생활한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하는 거는 스스로의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아는 지식이에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은혜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 생활이요. 또 하나,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 은혜 생활하는 증거가요. 말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청산유수와 같이 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신앙인격이 만들어져 간과 동시에 또한 우리 겉으로 드러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울 자를 돕고 그런 것이 은혜 생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수사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권세와 그의 모든 역량이라면 모르드게 한 사람 걷어들이는 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요, 그를 대적하였고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고 노하였고 그러다 보니 생명이 아닌 도리어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분명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 능력을 살리는데, 긍휼을 베푸는데, 돕고 협력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때는 물론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럴 때 물론 이건 경중을 따져봐야 되고 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는 도와주고, 이것이 또한 그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도와줘서 그렇지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쉬운 것이지, 능력이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은혜 생활의 증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개인마다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그럼 그 결과로 나만 배 두드리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대로 또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전도를 가지고 애를 수 없지만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일이 다 막혔고, 반대로 정반대편에서 꿈에 한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인 줄 알고 자기의 형편과 사정과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라 하신 줄 알고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서 돕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도움은 청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또 설령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은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 외적인 면에서요, 믿음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혼자 행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주는 것이고, 근데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판단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력해 둘 수 있느냐, 참 이렇게 동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공문을 보내겠노라고. 그럼 보내려면 보내셔라 했는데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도움이 될 줄 알고 요청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 도와주는 것이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때를 위해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또 쓰시려고 하는 면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까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구원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볼 것이요,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과 은혜까지 우리 눈이 미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받도록 온유하고 겸손하며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또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이 영의 눈과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